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말씀의 배경은 시내산 아래 광야의 여정 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를 함께 빠져나온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머니가 슬로미시라고 하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었던 그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게 된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과 다투던 중에 싸우던 중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다른 책에 보면 이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년은 자신의 지파 소속 문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과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단지파에 속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집트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저주로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3계명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동이었죠. 이게 심각한 죄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인격 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 이것은 뭐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죄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처음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몰라서 잠시 가두어 둡니다. 단순히 뭐 형벌을 어떻게 줄까 고민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직접적으로 여쭈어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저주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엄중한 법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외인 이방인이든지 상관없다.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이 사람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저주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화가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맹세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맹세도 그렇게 쉽게 하지 마십시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리적인 장벽과 똑같습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적군이 마구 쳐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언어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슬로미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처음에는 관계의 문제에서 시작이 됐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소속의 문제에서 다툼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화가 나니까 어느새 문제가 신앙의 문제로 바뀌어졌어요. 감정이 이성을 앞서게 되니까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언어가 무너지면서 신앙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게 되면 우리의 말은 어느새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가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죠. 그럼 우리의 삶은 또 무너지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그랬죠. 욥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후에, 어려움을 당하고 난 후에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의 말 속에는 욥에 대한 분노도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감정이 이성을 앞서게 되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삶을 파괴하는 말을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감정이 짓눌리면 언어가 저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평소의 신앙이 그대로 또 나타나죠. 그러면 그 분노 속에 내뱉은 말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린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죠. 결국 욥의 삶은 다시 회복되었고 2배의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